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기간이 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그 종살이 중이었고, 그 중에 모세가 40이 될 때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다가 실패를 했고, 그 실패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으로 피난 생활하면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0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지금 모세 80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인데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수모, 역경, 이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온갖 학대를 받고 있고, 그 학대에 못 이겨서 부르짖는 그것을 들었다. 그 괴로움을 알았다는 것이죠. 듣고 우고를 알고. 우고는 괴로움인데,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괴로움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경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처한 역경의 환경을 아셨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셨어요. 그 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강림입니다. 내려오심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려오심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속박에서 해방으로 하나님께서 돕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러 오셨고,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아셔서 직접 내려오시는 것,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이 끊임없이 언제 이것이 멈출 것인가 알지 못할 때가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아신다는 것이죠. 보신다는 것이죠. 보고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음소리, 하나님 자녀의 그 고난의 고통소리,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내려오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실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주에게 종살하고 있는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이 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역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응하심, 죄악에 대한 대응하심은 뭐냐? 직접 개입이십니다. 행동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극복하시는 것이요. 죽음을 통하여 사망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응답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우고, 그 괴로움을 알았다는 것인데, 이제 그들을 보고 듣고 알았던 것을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행동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결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시는 방법,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에서 주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라.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은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죠. 너희의 죄악, 너희 중에 심령과 골수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이 죄악을 너희 스스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 직접 내려오셔서 그 짐을, 무거운 죄악의 짐을 대신 지겠노라 하는 내려오심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방되고 대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그 내려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전 사역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그 면면에 이러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인생이 지은 죄, 우리 인생 때문에 휘몰아치게 되는 역풍, 광풍, 고난, 인생을 하여 온 세계가 처하게 된 이 모든 위기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일으킨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땅에 임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고난에 직면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아 나가셔서 내가 지금 더 좋은 나간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악의 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악의 추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이 죄악의 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심정으로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셔야 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그분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내려오심, 구체화되심, 개입하심, 간섭하심,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참되게, 유익하게,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기쁨에 이르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실 길을 축원합니다.